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까이 더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전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부터 한 4월 중순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을 합니다. 3, 4월에 걸쳐서 4월 중순이나 부활절까지 아마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앞에 있다 그래서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최초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참고해서 책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싱크율이 그 마태복음이 한 90% 정도가 마가복음과 동일해요. 내용이 비슷한 겹치는 내용이 한 90% 정도가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한 50% 정도가 동일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 그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세대 제자,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마가는 2세대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기적 이적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영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베드로로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를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의 영향을 마가 요한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데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마가복음이라고 하진 않고 또 베드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뭐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멘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마가 요한이 자신의 그 일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과거의 일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청년 사건이에요. 한 청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때에 로마 군인으로부터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14장 51절 말씀에 한 청년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죠. 한 청년이 쫓아가다가 발각되어지자 혼이불을 벗어버린 채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 요한 자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또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탁월하거나 뭐 어렸을 때부터 초반부터 좋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 요한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향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하는 중에 고향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전도하는 게 힘들고 또 이방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 생각이 나서 중도에 선교를 포기해버려요. 마가 요한이. 그리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 또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한 1년인가 2년 정도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이때 바나바와 굉장히 심한 다툼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주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했을까요? 1차 전도여행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나바는 아니요. 그래도 사람이나 실수가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냐. 그래도 한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외삼촌이니까 피는 물보다가 진한 거예요. 팔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감싸서 안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떠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마가 요한이 세월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냐면 결국에 사도 바울로부터 마가 요한이 인정받게 되어지죠. 동역자로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 또 디모데 후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친히 마가 요한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성결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 혼입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숙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가 요한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하게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진 데는요, 간단합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어머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 얘기 아시죠? 120문도가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그 집의 주인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집을 빌려준 거예요. 집을 빌려줘서 무엇을 용도로 쓰도록 만들었어요? 교회 용도, 기도처, 교회 용도로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까짓거 집 크고 넓으면 빌려줄 수도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스데반이 머리에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던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던 시대에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처로, 기도처로 무엇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그 어머니,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가 마리아의 동생이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가 요한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정될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본문을 제가 왜 뽑았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었다 본문의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풍병자가 기록되어 있죠?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료함 받죠? 어떻게 치료함 받았을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친구, 이웃. 그 중풍병자의 가까이 있었던 그 벗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함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친구를 잘 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가의 신앙의 성숙,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의 신앙의 성숙은 누구로 인해서? 마가의 그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것은 좋은 것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유익함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을, 좋은 벗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친구 따라서 어디 가요?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더러더러 계시죠? 친구 따라 신앙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친구를 두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친구를 두게 되어지면 맨날 세상의 친구들은 뭐예요?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고. 좀 있으면은 여러분 꽃필 때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요? 아이고 참, 코로나는 왜 코로나요? 참 다니는 거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진짜 꽃필 때 마스크하고 다 돌아다니지. 식당 맛집 가보십시오. 왜 그래 교회만 난리치냐고요. 식당 가면 벅적벅적해요. 줄 섭니다. 네? 무슨 이 현상입니까 이게?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사러 다니고 점점 교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친구를 두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벗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요. 기도해줘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고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든 가면은, 교회를 가면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지냅니다.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 시간이면은 늘 늦게까지 기도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그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기도 끝나고 가끔씩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합니다.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나날이 응답을 받아요. 목사님 가면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목사님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그러면은 그 얘기 들어보시,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들어보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근데 그 응답받은 얘기를 들으면은 내 마음이 그냥 행복해져요. 마음이. 그 얘기만 들었는데도 행복해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옆에서 우리 주님이 심장에 막 퐁당퐁당 뛰는 게 느껴져요. 주님의 눈동자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막 느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좋은 벗이라는 거예요. 좋은 벗. 신앙의 벗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벗이 가난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주지 못하지만은 금과 은 그 이상의 가장 큰 가치, 주님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할 것, 더 가까이 할 것,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이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할 것들,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거 영원히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심란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런 법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쭉쟁이 교인들이잖아요. 쭉쟁이 교인들. 다 떨어져 버리고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쭉쟁이 교인들이잖아요. 그 쭉쟁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그 신앙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델, 시내산, 모리아산. 이거 다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지정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동식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복 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 그랬어요. 눈과 귀를 이곳에 집중시킨다 그랬다니까요. 어떤 곳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은 조건입니다. 필요 없다면은 왜 교회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만들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숨겼습니까? 그렇죠? 아니, 교회가 필요 없다면은 왜 건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하시고 앉아서 뭐하러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필요 없으면 제자에게 다 싸그라지고 없어지고 다 치워버렸어야지. 네 마음 믿는 대로 예수가 네 마음에 있으니까 어디든 가면은 다 교회고 어디든 가면은 다 천국이고 그러면 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목탁 두드리듯이 그냥 성경책 넘겨가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의 사람들 다 흔들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이 얘기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클링턴이 와가지고 오바마가 와가지고 또는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중국에 누가 와가지고 억만장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시킨다는 얘기 있습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말 들어요? 우리를 구원시킨다 주신다는 말씀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시킬 수 있는 자를 능히 쫓고 그 말씀을 능히 따라야지.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축복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박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번에 얘기하다 우리 권사님한테도 한번 들은 것 같고 장로님도 저번에 한번 얘기하시는데 우리 정음교회 역사 간증, 교회 역사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역사 간증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정음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요.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모르니까 오래 있지 않아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 그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셨잖아요. 아멘?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정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했으면 또 목사님 거짓말 친다.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자다가도 복이 생깁니다. 자다가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시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교회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평생 세 가지 건축 얘기했었죠. 제가 즐겨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세 개의 우리가 인생의 목적, 세 개의 건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내 마음에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마지막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 왜 교회에 모이게 만드냐? 우리 천국 가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건데 천국 교회 안 갈 거예요? 성전 안 가실 겁니까?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한양미 사모가 들은 줄 알고. 뭐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머리를 긋습니까? 이렇게. 내가 사모가 왜 저러나 했습니다, 순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네, 어차피.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가 요한의 신앙을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또 친구를 통해 가지고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이 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2020년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벗을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정읍교회 믿음의 손을 되시기 바라요.